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요. 17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15절 읽어 올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포도원으로 비유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죠? 하지만 이 포도원에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시간 서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면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건네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포도원이 건강하게 관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포도원이 건강하게 관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 포도원이 건강하게 관리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꼽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가리켜서, 그 사랑의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본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반역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우리에게 쏟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저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바로 우리가 받을 형벌이 면제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정리하면 기독교는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사랑의 가치를 잘 짚어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아주 자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헬라어로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럼 잘 아시는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이 아가페는 명사형이고 사랑하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아가파오. 이게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가 마태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요? 9번 나옵니다. 9번. 그럼 마가복음은 몇 번 나올까요? 6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많습니다. 14번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아가파오가 몇 번 나올까요? 44번 나옵니다. 네, 엄청 많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려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는 거죠. 놀라운 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1, 2서 말씀은, 이 요한서신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의 사랑의 횟수를 뛰어넘어요. 몇 번 나올까요?
46번 나옵니다. 이 짧은 서신 속에. 그 놀라운 건 다른 바울 서신과 비교해 볼 때 요한 서신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사랑, 명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요, 이걸 동사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은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두 대상 간의 관계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 요한 서신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좀 독특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죠. 첫 번째,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나 마가 누가는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심지어 배반한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죠. 근데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품에 누운 자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식사 문화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당시 식탁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먹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낮은 식탁이었습니다. 이 무릎 높이죠.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길게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좀 이렇게 누웠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명당을 지금 누가 차지했다고요? 요한이 차지한 거죠. 요한이 누구보다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이 그때 그 시절 예수님의 품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체온이 있으시구나, 따뜻하시구나, 그죠? 예수님의 숨소리도, 맥박 소리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또 사람마다 특유의 체취가 있기 때문에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체취도 아마 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통해서 경험했던 사랑의 실제들이 요한의 경험 속에 그대로 녹아졌고, 이것이 지금 요한 서신 속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요한 1서는 주구장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다.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전문 용어로 상호 배타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뭐라고요? 상호 배타적인 속성.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니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누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람과 사랑하면서 평생 하고 싶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게 바로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했다면 다른 대상을 향해서 눈길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상호 배타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신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있습니다. 번갈아 가며 한 절씩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찬가지로 14, 15절도 마찬가지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지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가 많으시죠. 제가 언제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정당한 그분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투는요, 정당한 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얼굴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견디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쫓아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내면서 잘가 손 흔들어 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덜 사랑했던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에 비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질투와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질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오래전에 이런 질투, 분노를 한 차례 경험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었겠죠. 하나님은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빼앗기셨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으로 보여주고 말로 설득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은 거짓에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때 이런 배신이라는 감정을 경험해 본 적 있었을 겁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그곳에서 느꼈던 배신의 감정은 우리의 것과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당시 하나님이 겪으셨던 분노와 질투의 감정, 배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노 중에도 인간을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쓸어버리시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자신과 했던 약속을 지켜가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포기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피조 세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물든 세상이 되어서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리치는 그 어두워진 세상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에덴 동산의 뱀이 그랬듯이 지금도 많은 세상의 많은 존재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존재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상호 배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미 일찍 이 실패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요, 주 800년 지역에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그리고 저기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출토되어진 토기를 발굴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토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토기의 겉에 재미난 그림이 있었어요. 볼까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두 남녀와 같은 신이 있는데 왼쪽에 희미하지만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네. 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요, 바로 여호와고 왼쪽에 있는 게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씨가 저기 있죠? 저 글씨를 번역해 보니까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나는 사마리아와 여호와의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아세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두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사랑은 상호 배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두 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실패는 그 당시에 국한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외부적으로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상한 무리들에게 의해서 계속해서 미혹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쉽게 말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영과 육은 두 개 다 분리되었다. 영육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육으로 아무리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 살아도 이 육의 나의 삶이 영의 나의 구원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쾌락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앞에 당시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랬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주님의 재림은 요원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또한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은 점점 거세져만 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싶었겠죠. 적당히 살고 싶었겠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반대로 세상을 미워하는 것, 우리가 죽도록 미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죽도록 미워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육신의 정욕. 말 그대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 육신이 시키는 쾌락과 육신이 이끄는 정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무욕이든 성욕이든 어떤 욕구든 상관없이 그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더 커지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도록 미워해야 될 우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는 시선과 관련된 거죠. 바로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비교의식이 그 속에 담겨지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생의 자랑. 말 그대로 권력과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이걸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미워야 되는 세 가지 욕망입니다. 그런데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요, 죽도록 미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스스로를 향해서 자조 섞인 한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SNS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 중 2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하지 않으며 35%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지 않고 75%는 교회 안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85%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은요 100%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의무라고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라고 표현하면요, 뭔가 그 속에 강제성이 담겨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억지로 주일 성수합니까? 강제로 기도하거나 억지로 성경 읽습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모두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니까 성경 말씀이 읽는 거고요. 만나고 싶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요. 더 깊이 교제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속에 강제성은 없어요. 오직 사랑의 자발적인 행동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언급했던 그 세 가지, 죽도록 미워야 될 이 세 가지를 또다시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구김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살아가는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과연 심정,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수로 옆에 우리를 잘 심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수로 곁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서 그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에 자신의 뿌리를 대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가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그 나무의 결실로 맺게 됩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더욱더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그 꽃이 시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다가도 금방 떨어지고 맙니다. 볼품없는 열매일 뿐이죠.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참 이 와중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나무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은혜의 강물에 흡수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는 그 나무들을 당장 자르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픔과 죄악의 문제를 직접 체휼,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변화선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라고 이미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내게 절하라, 천하를 주리라. 바로 안목의 적용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 성벽서 떼어내리라. 이 세계의 자랑을 향한 유혹이 이미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가 이것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죽도록 미워해야 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워 이기라고 격려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결론입니다. 본 말씀 17절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그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미워할 것을 사랑하게 되면 죽도록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만을 죽도록 사랑하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정욕을 미워하고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며 이생의 자랑을 부인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죄를 죽도록 미워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이번 윈터 리트릿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영적인 쉼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활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주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중간에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 관한 실패의 기록들을 나낱이 기록하고 있고 그 실패의 현장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리 육신의 정욕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목의 정욕도 따라가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자꾸만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죽도록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주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삶을 이끌어내시고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 사랑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질투라고 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외면할 때 그 외면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 훈련시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완전히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시고 보듬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그것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깊이 창념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를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적당한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두는 결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